모를 거야. 그런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씀 가르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너희의 교사로 서 있어. 나중 너희가 어른이 되고 인생의 굴곡을 지나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지금은 너희가 몰라.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이시고 반석에 나는 생수가 성령이신 예수님인 것을 너희에게 설명하지만 아직 몰라.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의 상황에 너희 마음속에 평안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고 너희의 인생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비로소 알게 될 거라는 말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지금은 너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는 줄 안다. 그러나 나중 분명 너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감당해 주신 중에 더 승리해 줄 수 있기를 정말 교사 헌신 예배를 즈음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선생이면서 주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을 보인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본일까요? 목사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요? 저도 교사입니다. 교사와 목사가 보일 수 있는 건 본입니다. 교사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보여야 할 것은 본입니다. 목사인 교사인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할 것도 본입니다. 본이 무엇입니까? 모범이죠. 본이 무엇입니까? 모델입니다. 본이 무엇입니까? 표본입니다. 얘들아,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모델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요, 교사죠. 기도는 나처럼 하는 거란다. 예배는 나처럼 드리는 거란다. 헌금은 나처럼 드리는 거란다. 이해관계가 생길 때 용서는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란다라고 본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범의 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만의 본이 아닌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무엇일까요? 섬김의 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보고 배워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 밑에 기도하는 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헌신하는 아버지 밑에 헌신하는 아들이 나와요. 보고 배우니까. 여러분들과 저로 교사와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 학생들로 하여금 섬기는 본이 되었다오. 섬기는 삶은 우리 선생님처럼 하시는 거구나. 발을 씻는 것은 우리 선생님처럼 하는 거구나. 높으신 분이 선생이면서 제자인 나의 발을 씻으시고 주님이시면서 죄인인 내 발을 씻으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보면서 너희도 때가 되면 섬기는 모범을 보이는 종이 되라는 가르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사에게와 목사인 저에게 성도 여러분들께 내 주님이 오늘 하시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이 누군가를 섬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제 큰아들의 생일입니다만 제 큰아들이 제가 뭘 하면
지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기뻐할 줄 아니까 지지난주에 아들의 이사를 광주에 가서 했어요. 우리 교회 화물차를 빌려가지고 가서 이삿짐을 날랐는데, 아버지, 오늘은 식사 제가 다 삽니다. 그래라. 밥도 제가 사고요. 커피도 제가 살게요. 그래라. 이놈이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아버지, 제가 담양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초라한 영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칭찬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얼마나 기뻐할 걸 안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그 영감님 식비를 대신 드리고 나왔어요. 잘했다 하더라. 정말 잘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거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신앙인의 삶은 그거야. 하고 제가 리액션을 크게 했어요. 걔는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대접하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왜요? 저의 삶의 본을 본 거죠. 후배 목사님과 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선배님, 선배님과 사모님 때문에 제가 이 지방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선배들이 계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세요? 까마득한 후배가 한 질문이었어요. 선배님, 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겁니까?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여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한 일은 대접한 일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나의 삶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저 대접할 뿐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있기에 대접할 뿐입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목사님도 저도 선배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저녁 9시 늦은 시간까지 서로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보세요. 주님의 제자 훈련이 얼마나 형편없는 열매로 보이는지. 누가복음 22장 22절로 24절은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는 날이 그 밤이었어요. 서로 높여주는 열매를 주님은 보고 싶으셨을 것이지만 제자들은 제자훈련의 마지막 날에 서로 크다고 싸웠으니 예수의 제자훈련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보기 좋게 바장처럼 열매 없는 먼지만 나는 사역이었지 않았나요? 주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 누가복음 22장 25절 27절에 하신 말씀을 누가 사도는 요한 사도보다 더 심도 있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 따른다는 게 뭘까요? 진정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제자의 삶이 뭘까요? 내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본 따라 내가 섬김 받아야 할 위치이면서도 주님과 같이 섬기며 사는 삶이 아닐까요? 교사로서 제자들과 학생들에게 보여야 할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저를 늘 울려요. 금요일이가 되면 목양실에 화장실 딸그닥 소리가 들려요. 교사들이 오셔서 교회 화장실 다 청소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주님의 교회 꾸준일 교사들이 맡아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우리 장로님들의 본을 보고 행해 주시고 권사님들의 본을 보며 생해 주시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죠. 좋은 교회로 가는 길은 따라갈 선배가 많은 교회 아닙니까? 나도 장로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도 권사님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는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헬라의 어른이라는 말씀은 이게 너희의 의무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의미적으로 의무란 뜻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빚이다 한 뜻입니다. 빚진 사람은 의무가 생겨요. 갚아야죠. 나 못 먹어도 갚아야 하고 나 못 입어도 갚아야 하는 게 빚이듯이 내가 네 발을 씻는 건 이제부터 네 빚이다. 네 형제 네가 발 씻어줘. 내가 그거 하라고 너에게 본 보인 거야. 너도 발을 씻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사에게 주신 말씀이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여기 본을 보였다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눈 아래 놓고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를 설명한 거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모범을 보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걸 너희 눈 아래 놓고 보여주었다. 모범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제자 훈련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실패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날 밤 붙잡혀 가시고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육의 몸으로는 못 만나시게 됐죠. 이게 작별의 시간이었어요. 발 씻고 선생과 제자는 영원히 헤어졌어요. 그들을 다시 만난 건 부활의 주님으로 만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실 때 부활하여 만나셨을 뿐 육으로는 그날 밤 헤어짐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였다. 참 저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어요. 유리한 점은 넓은 주차장과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거고, 불리하다는 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자동차로 헌신해야만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새가족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외적 구조를 안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 이 멤버 이대로가 전주 삼천동 어느 한 도심 아파트 안에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교회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외부에 있는 이유 때문에 교사의 헌신과 수고가 요구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버스가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해주는 구조라면 교사 여러분들은 1부 예배 편하게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 될 터인데 그 시간에 좀주섬 내 아이 챙기고 또 운전해서 내 아이들 집에 아파트 이리 다니고 저리 다녀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불이 나게 와가지고 일부 예배 참여할 수도 없는 구조에서 여러분 각 부서에 들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끝나면 또 불이 나게 자기들의 부서의 아이들을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어떤 때는 부모가 놀고 있는 자리까지 데려다줘야 하는 이 불편한 수고가 교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주 하고 있는 수고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가장 열악한 교회의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육부서가 가장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멀리 도심에 떨어진 우리 교회의 외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교육부서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모여들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와 교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길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워요.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거예요. 하물며 왜 담임 목사의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아파트 저 아파트로 일부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교사의 빈자리를 보며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일부 예배의 강단에 서는 제 마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의 신앙이 타 종교의 신앙보다 훨씬 수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스스로 도를 닦는 길이잖아요. 길을 만들어가는 곳. 그게 모든 종교의 외침이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내가 앞서 가면 너희는 따라와라.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 따라오고 내가 좁은 길로 가면 좁은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목사는 길을 닦는 사람 아니에요. 교사는 길을 닦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성도는 예수 따라가는 본을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나 오늘 또 예수 따라간다. 너희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예수 따라간다. 그래서 내 주님은 너희가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너희는 따라만 와. 내가 곧 진리다. 너희는 진리 찾지 마. 내가 진리야. 나는 곧 생명이다. 너희 생명 얻으려고 하지 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너희 것이야. 그리고 나 따라오면 길이 되어 아버지 집에까지 인도해 줄 게가 기독교요, 예수 믿는 신앙이지요.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창조주이신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죄인이며 인격과 삶의 모든 자리에 허물과 땜과 휩싸여 있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도 더디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며 삶의 요소 속에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에 둔한 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면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모범 대신 예수 따라온 덕분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주시는 누군가의 뒤를 쫓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유아의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유청도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서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복 있는 교회는 섬기는 본을 보이는 목사, 성도가 있는 교회 아닐까요? 저분 참 섬기는 게 몸에 뱄구나. 야, 저분 자기 권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구나.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그 교육부서는 좋은 곳이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와 교사인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모범을 보이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육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기도해야 하겠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몸부림을 치는 날이 거의 매일입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 의무가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매일 저를 갈등하게 해요. 주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도 매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어김없이 지켜오는 이유는 하나, 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라는 의무감이 내게 커요. 저도 쉽게 목회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쉽게 설교 준비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쉽게 여러분들을 상대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리하지 아니하고 사력을 다하여 말씀을 매번 준비하는 이유는 본을 보여야 하는 사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하신 것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축복해요. 할 수만 있거든 가장 좋은 음식으로 공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는 기독교의 모든 걸 영유아부 때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주세요. 나는 기독교의 모든 것을 6년 동안 주일학교를 다니며 교사에게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나는 내 인생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회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운 게 내 신앙의 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해 주십시오. 그 길은 모범을 보이는 일입니다. 섬기는 모범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로서 예배의 모범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범도 보여주십시오. 인사하는 모범도 보여주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도 보여주십시오. 교사, 목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보는 이들에게 표본이 되고 본이 되며 모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나중 사도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순교 직전 고난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 아닙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본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은 것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보고 따라와라. 너희도 이렇게 해. 내가 선생이면서도 종인 너희에게 했고 주인이면서도 제자인 너희에게 했고 주인이면서도 종인 너희에게 했으니 종인 너희는 당연히 해야지. 이건 의무야. 너희가 서로 하라고 하는 당부를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11장 1절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어른이 우리 됩시다. 아들아, 이 아버지가 살아온 대로 너 살면 돼. 딸아, 이 어미가 예수 믿은 대로 너 따라오면 너는 산다. 우리 교회 아이들로 말미암아 얘들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너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조부모, 교사,
목사로 우리 신앙하면 어떨까요? 폴란드가 독일에게 2차 세계대전에 정복당할 때 야누스 코르짝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교육자이면서도 유명한 저술가였죠. 그런데 부모에게 버림받고 길거리에 거린이 된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헐벗은 모습을 보고서 의사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고아원을 차려 고아원 원장이 됐어요. 아이들을 하나둘씩 모아다가 개들을 씻기고 입히며 먹이는데 아이들이 항상 상처 있는 아이들, 버림받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박사님에게 저녁이 되면 물어봐요. 박사님, 언제 우리 버리실 거예요? 언제 우리를 떠나실 건가요? 그때 이 아니시 코르작 박사는 말해줍니다. 나 절대 너희들 안 버린다. 나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요? 그럼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태인들과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유태인들 거주진 게토에 감금했어요. 그리고 독일군은 게토에 있는 이 고아원 어린이들을 유태인 아이들과 같이 가스실에 넣어 죽여요. 독일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박사님은 유태인도 아니고 모범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만 아이들 버리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때 그가 독일군 장교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소? 당신의 아이가 아프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리겠소? 나는 이 아이들에게 약속했소.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의 병사가 그에게 말해줍니다. 내일 가스실에 아이들이 죽습니다. 박사님, 내일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아침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소풍 간다.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어. 그리고 너희들이 소풍 가면서 놀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오늘 모아라. 오늘 우리 기차 타고 여행 가는 거야. 소풍 가는 거야. 죽으러 가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 들어가 자기도 죽을 판인데 그 아이들 모두가 소풍 가는 줄 알고 노래하면서 기차에 오르고 기차에 내리면서 가스실에 노래하며 앞에 선 원장님을 뒤따라 죽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이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천사들의 행진이었다고 말합니다. 남동역교회 교육부서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귀한 자녀들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천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섬기는 일이 부담되어서 연말이 되면 빼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수고스러움이 벅차다고 하여서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서 내게 맡겨준 이 사명이 본을 보이는 일이기에 기꺼이 감당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내 뒷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오니 주님이 힘 주십시오. 바이런 맥도날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을 도려내버리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사탄뿐이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거 어떤가요?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부담되나요? 섬기며 살아가는 그날 밤 진정 행복하지 않는가요? 섬기며 대접하고 살아가는 그날 밤 진정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을 만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진짜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신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준표 목사님은 하늘의 우레소리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죽은 별세자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믿어지는 별세 그리스도인들만 제자의 발을 씻는 섬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땅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갚아주실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때 묻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냄새난 곳이 어디입니까? 발입니다. 발이 연약하면 온 육체가 강건해도 못 걸어요. 여러분, 발이 언제 소리친 적이 있습니까? 왼종일 오늘 밭에서 일하면서 너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주기나 해? 발이 눈 보고 손 보고 외친 적이 있던가요? 발이 온 몸을 지탱하며 자기가 냄새나는 더러운 것 다 밟고 무거운 짐 자기 발로 다 지탱하고 여름이 되면 무좀으로 시달리고 겨울이 되면 동상으로 아파하면서도 너희는 건강해다오라고 육체의 모든 지체를 향하여 격려해 주는 우리의 신체가 어디입니까? 발 아닙니까? 주님이 그 발을 씻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의 발이 모범이 된 네가 되어다오. 그러한 신자로, 그러한 교사로 제자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보고서 나도 저분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제자가 되어다. 우리 교회 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에 큰 헌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큰 헌신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 어느 교사도 따라갈 수 없는 크고 지대한 헌신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입니다. 나는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이 발인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었으니 나도 하여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는 교사와 목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오늘 헌신 예배를 즈음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